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아주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구절 처음 읽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두 자릿수는 다 넘어가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쳤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교에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이슬람교에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슬람교의 이전 이야기들이 창세기나 오경이나 또 유대교의 일이나 기독교의 얘기나 겹치는 데가 많은데 그 제일 중요한 마치 상투처럼 맨 위에 중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이것을 결박해서 바쳤다, 결박하다라는 뜻의 아케다, 아케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 이러는데 그들은 아주 딱 줄여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케다 이런 말로 무슨 일본말 같죠? 게다짝 이렇게 느낌이 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아케다, 아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죠? 이삭과 수양. 이삭 대신 수양이 바쳐졌어요. 모리아산의 죽음과 부활. 한번 일단 확실히 죽었죠? 쇼만 한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부활절에 딱 맞는 구절 같아요. 죽고 부활한 이삭.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거의 실상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간단하니까 우선 내용부터 보시면 개요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심. 그랬더니 2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명하신 곳 곧 모리아산으로 감. 3번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 함. 4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그의 믿음 즉 그의 경외하심을 인정하심. 여기 그 유명한 하나님의 허겁지겁 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당황하심이에요. 그렇죠? 정말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는 그게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5번째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6번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 마무리 작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게 있고 새로운 게 하나 있었으니 자손을 주겠다. 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방 민족들도 다 복받게 하겠다. 이거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런 복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친 다음에 새롭게 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주신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마무리는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이 삼형제라고 창세기 11장과 12장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남, 그 다음이 나홀, 그 다음이 하란, 나홀이 아니라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삼형제 중에서 이제 동생인 나홀의
족보를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12아들들을 낳았어요. 이도. 그 중에는 아들들 중에 하나인 라반도 있지만 일부러 이 남자들만 나오는 족보에 여자인 라반의 딸인 리브가, 나중에 누구의 와이프가 되죠? 요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리브가도 족보에다가 싹 소개를 한 것으로 요 창세기 22장이 끝납니다. 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의 결박돼서 죽기 직전까지 간 얘기, 아케다 얘기고,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죽음의 사건이 지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이때 딱 확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질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2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욥도 시험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성경에서 시험하셨는데 이겨내고 믿음이 확증되도록. 그런데 왜 시험의 종목이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영어로 시험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점 맞는 거잖아요. 왜 여러 과목의 시험이 가능할 텐데 하필 콕 찍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시험하셨을까? 오늘 여러분이 11시에도 이런 질문 받으셨잖아요. 11시 예배 때도. 왜 하필이면, 그러지 않아도 겸손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시는 것까지 굳이 하셔야 됐겠는가? 그냥 겸손하셔서 이러면 되는데 그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친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관이 이유라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단계의 이유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아이를 위해서 오늘 메뉴를 바꾸고 뭐 급히 뭘 시키고 이러면 다 거기에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는데 애는 그중에 하나만 꼭 생각하고 왜 이랬냐 또는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시험이 가능할 텐데도 너 사라를 한번 죽여봐 이러면 훨씬 부담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커요. 확실히 현대화되신 분들한테 크지. 옛날 같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모품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멤버 체인지도 했었잖아요. 제가 오늘 집에 가기가 좀 부담이 되겠죠? 어쨌건 여러 시험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걸 약속하셨어요? 불가능한 걸 약속하셨어요? 불가능한 것들만 하셨잖아요. 지금이야 옆 동네 이사 가고 여행 가는 건 큰일이지만 옛날에는 자기 동네 떠나면 거의 목숨 걸고 다녀야 됐을 때거든요. 동네 어귀에서부터 손가락 꺾고 있던 사람들이 낯선 애가 들어오면 줘 패고 뺏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목숨을 거의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조심해가지고 꼭 자기가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조카 롯을 거의 입양해서 아들처럼, 하나님 어차피 안 주셨으니까 입양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걔 아니라고 띄어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류를 하나님이 마치 잘라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엘리에셀 이 종은 비록 내가 낳은 자는 아니지만 진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 중에 일꾼이니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또 잘라내신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제일 도움되고 유익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 잘라내시더니,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내가 낳았으니 얘는 괜찮겠죠? 걔도 잘라내라는 거 아니에요? 걔도 내쫓으라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오시던 방향이 일관되게 있으니까 예외 없이 마지막 그런 100세는 아들조차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아이가 이미
우상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약속의 열매요. 믿음으로 정말 은혜롭고 좋은 거지만 축복과 은혜와 이적과 약속을 주신 분을 점점 잊어버리고 걔만 쳐다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게 그런 경로로 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야.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얘 이렇게만 되면 그건 우상이야. 그래서 계속 불가능한 것들을 잘라내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밖에는 기댈 게 없다, 의지할 게 없다는 100점짜리 믿음,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기까지 시험 과목이 계속 시험이 계속되더니 결국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백세 얻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마저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걔가 우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100이면 100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얘는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얘는 축복이니까 얘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판을 하거나 쇼부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자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으로 온 자손마저도 또 한 번 바치는 시험을 하시니 1%라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될 수 있겠다 싶은 걸 아예 확 다 씻어내시려는 그런 의도겠죠. 자, 분명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달쯤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손자 말고. 그런데 걔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바치시겠어요? 하나님 뭔가 이게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태를 열고 닫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며 주신 이가 하나님 맞잖아요. 왜 주셔놓고 죽이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를 바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바치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닌가? 그럼 우리 은밀히 그냥 개인적으로만 나중에 그 답을 얘기하신 걸 하시겠으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럼 애는 내가 살려주마. 전 재산을 바치라. 여러분 이제 노후가 심상치 않은 이때 전 재산을 바치라. 내가 네가 믿음 있음을 인정하겠노라. 만만해요, 안 해요? 차라리 늦둥이가 좀 부담스러운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차라리 하나님 리콜하시고 그냥 요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정직한 심령이 막 갈등이 되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는 맨날 독자라도 바쳐야 돼, 백세 얻은 아이라도 믿음을 위해서 바쳐야 돼 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고 2024년을 살고 있고 100세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내 문제여서 아이를 바칠래? 아니면 요즘 들어서 점점 무서워지는 배우자를 바칠래? 아니면 이들 목숨보다는 훨씬 별거 아니라고 너도 배설물이라고 항상 평생 얘기했지 않냐? 네 전 재산을 바칠래? 이럴 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제가 일부러 더 깎아내리기도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정도로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시험을 하시고 합격하니까 정말 온 인류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구원의 믿음, 축복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 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2번 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의도는 알겠는데 2번은 율법이 엄금한 사람, 특별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아시다시피 율법에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몰렉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자는 절대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고 아주 찢어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셔놓고 오야 마음대로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때 주셨어요? 모세 때 주셨어요? 모세 때 주셨죠? 아브라함 때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은 있지만 율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없는 상태죠.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전부 아무 관계도 없는 걸 그냥 무더기로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창세기부터 그대 모세의 조상들이 어긋나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그때는 너희가 몰라서 실수했다고 치자. 이제부터는 이게 죄다, 불의다 하는 걸 정리해 주시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것 틀리지 않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전부가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보면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만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시는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너무 나쁘다고 인정하시는 건지가 거기 다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 아내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서원했는데 남편이 몰랐다가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남편이 풀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인감도장 가져가서 사고 쳤어도 남편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면 무효, 물릴 수 있다. 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율법에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줬을 때 이 남편이 알았냐 몰랐냐 모르고 먹었으면 물르고 죄를 안 짓고도 되는데 알고 먹었으면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죄의 이제 책임자는 아내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부 율법에 그것을 나중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신 거예요. 한 사람이 언니와 동생, 자매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은 죄니라. 딱 이렇게 율법에 있어요. 누구를 염두에 둔 거겠어요? 야곱. 그 당시는 이게 율법이 아니어서 죄까지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 문화에서 용인이 되는, 그래도 용납이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살려면 그 수준으로, 다른 민족도 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부터는 예전엔 그랬어도 몰랐을 때 또는 율법이 없을 땐 그에게 용납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된다는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 몰래 막 충만하고 열심히 있을 때 헌금을 무리하게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기도 죄스럽고 교역자 보기가 민망해서 피해 다니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교회였으면 그것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성경대로 남편의 허락을 받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안 되면 그 여인에게 더 억압이 되고 힘든 고통으로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서원을 풀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어 풀어주기 어려우면 교역자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저가 기쁨을 다하여 새롭게 주님께 또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풀어주고 억압을 떠나보내고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헌금 생활을 도왔어야 그게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목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딴 데 마음이 있고 딴 데 욕심이 있었던 과거이다 보니 절대 그런 걸 용서를 안 하죠. 용납을 안 하죠.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억압이 있고 도저히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은 이런 율법도 아니고 이상한 억압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좋은 목회자하고 연결을 하셔서 풀어드리고 그가 진심으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좀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잠언에 나오는 구절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서원을 했는데 안 갚으면 청구한다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은 보완되는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내가 짜내는데 도움되는 구절만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해 왔다면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과 어긋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타락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 엄금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것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려는 마지막 단계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주변 민족들은 다 최고로 신에게 헌신하고 신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비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무남동녀가 됐건 외동 아들이 됐건 독자가 됐건 바치는 걸 진심으로 최고로 중요한 그런 헌신으로 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경신 사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능히 하는 대로 신에게 감동을 주고 신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으려면 제일 아까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된다. 이거를 종교심으로 당연시하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 딸을 그냥 바쳐 버린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니요, 그냥 바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율법을 배우고 알았던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율법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칠 때는 사람을 직접 바치지 말고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율법을 접하거나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이방의 풍습 그대로 에라 신이 기뻐하시게 내 딸이라도 무남동녀도 그냥 바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예가 모아방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도시가 이렇게 포위당해서 지금 망하게 생기니까 급하게 신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왕의 권좌를 물려받을 왕세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깜짝 놀래고 막 그 정말 분노가 나고 이러면서 물러나 버리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이게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자기네 우상, 자기네 신에게 최고로 헌신하는 게 자식을 바치는 거다라는 게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신앙이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치려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다음에 바치지 마. 됐어.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사람이 자식을 바치는 건 절대 엄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엄금, 그 대신 짐승으로 대신 바쳐라. 이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콕 찍어서 독자를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도 내쫓고서 실제로 독자밖에 없잖아요. 이삭밖에. 바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절대 이런 이방 문화와 똑같이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거 끝. 인신제사 더 안 돼. 그리고 짐승으로 대신 바쳐. 근데 여기까지도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 중에 주변 민족 중에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민족이나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통해서 딱 그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봤더니 어차피 인간 아들 바쳐서 죄나 세상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 바쳐서는 안 되고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만 그 모든 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임시로 짐승으로 바꿔주시되 이걸로 안 되고 인신제사, 인자, 사람의 아들시게 너희들의 아들 딸로는 안 된다. 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그분이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콕 찍어서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신 그 변함없인 의도를 계속 진행해 오시는 거죠. 3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아브라함, 이삭, 사라 각각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맨날 우리가 아브라함 편만 들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심지어 엄마들도 자꾸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속극이 맥히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래. 억울하게 당하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무슨 재벌 2세 아니잖아요. 재벌 3세 기획조정실장 아니잖아.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여직원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드라마만 하면 전부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엄마인 것처럼, 그 사람 집 아빠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를 주인공하고 일치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나 그 주변의 악역, 조연, 맨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아브라함이 보면 아침 일찍 막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대요. 보통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100% 순종하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만 묻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사흘길이라 떨어졌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것도 꼭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다든지 신앙적인 얘기는 맞고 인간적인 얘기나 합리적인 얘기나 세상적인 지혜로운 방법은 틀린다. 이런 사고방식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노력도 다 하고 거기에 믿음의 중심, 믿음의 목적, 그리고 믿음의 방법이 함께해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와 윤리가 다 일치되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면 세 번째, 그 말씀을 받고 밤새 고민이 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도저히 그냥 이불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팍 차고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고 출발을 일찍 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어느 인간이 이런 명령을 받고 곤드레 반드레 코 골며 잘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진짜 없지요. 게다가 또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지난번에도 내가 말 안 하고 사고 쳤다가 부인 이렇게 어디다 갖다 상납했다가 사고 쳤잖아요. 또 이스마엘 그 하갈 내보낼 때도 부인하고 상의 안 하고 했다가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한테 고민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일이라면 어땠을까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절대 답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잠을 못 자서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또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냉수 벌컥 마시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보자 하고 일찍 갔을 것이고 딴 생각이 들까 봐 하나님 그냥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갔을 것이고 어차피 머니까 시간 계산해 보면 일찍 출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막히겠다 해가지고 일찍 출발한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를 이렇게 내 문제로 자꾸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삭 어땠을까? 이삭 우리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종해서 나이도 한 20살 가까이 됐을 텐데 100살 되는 아버지가 120살 되는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할 때 그거 저항할 수 있는데 순종했다. 이건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출발할 때 몰랐겠죠. 모르고 가는데 슬펐을까요? 신났을까요? 신났죠. 야, 오늘 야유회 간다. 오늘 서품 간다.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셨다. 오늘 어디 가서 사진도 찍고 와야지. 신나는 게 정말 철이 인간적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멀리 간다는데 3일길 간다는데 2박 3일 아버지하고 요즘 같으면 캠핑 가능 아닙니까? 그게 캠핑 맞죠? 산으로 얼마나 신났겠어. 맨날 집에서 답답하게 엄마하고만 있다가 그렇게 철없이 막 얘기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자,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저 인간이 말 안 하고 뭐 할 때마다 이게 이상했는데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지? 데리고 어디까지 갈 건가? 도시락은 간단히 싸주긴 싸주는데 또 이삭도 데려간다니 저 양반을 위해서는 그냥 김밥 한 줄이지만 이삭을 위해서는 불고기도 볶고 잡채도 하고 달걀도 삶고 해줬겠죠. 그분도 90이 얻은 늦동인데 그러면서도 갸우뚱하지만 어쨌건 갔다 온다니까 그럼 빨리 와요. 내가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놓고 있을 테니까 저녁 메뉴도 얘기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설마 이게 가서 그런 대형 사고를 치고 오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다 그런 와중에 얘기를 못하고 혼자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두 번 사고 친 게 아니어서 더 찔리고 또 지금 부인이 저기서 째려보는 것 같고 아이는 막 기뻐가지고 막 신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했을까. 한번 우리가 현실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집에서 있었던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도 그런 범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예추예종 만들겠습니다 하고 애도 모르는데 데리고 와서 괜히 서원 아닌 서원 또는 안수기도 이렇게 한 사고 친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걔가 그것과 딴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저주받았나? 축복 못 받았나? 안 받으셨나?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자, 그런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들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이야기를 22장 5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모리아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산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종들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려는데 원어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두고 은혜롭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가서 경배하고 내가 아이와 곧 우리가 와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을 미리 알았다. 이제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또 그 뒤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을 때에도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일까요? 뻥일까요? 착한 주일학교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양을 내가 예비할 테니까 아들 데려가서 바치는 직전까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이고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얘기는 믿음의 이야기였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삭이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믿음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무슨 뭐 그렇게 불신앙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도 좀 미안해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의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보고 저는 어느 쪽을 생각하냐면 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를 일으키시고 다친 태 시신과 같은 자기를 100세 또 아내를 90세 이렇게 진짜 죽었던 없었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내셨으니 어떻게든지 하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얘가 어떻게 부활하고 부활까지는 아직 구약의 사람들이 찔렀는데 뿅 살아난다 이런 부활은 모를 때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되겠지 믿음은 있어서 되겠지 라고는 했지만 실제 우리가 돌아온다를 우리가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온다 이 100점짜리 참말일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왜? 하나님 보면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이 했지만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실 텐데 우리가 갔다 올게 알았어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양 하나님이신 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만 물어 나도 괴로워 더 이상 묻지 마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회 개혁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니까 100% 이겁니다 이게 저도부터도 잘 모르겠고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면서 점점 그게 선명해지고 서로 같이 느끼고 서로 이거였구나 뒤늦게 이제 알아가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불러내신다는 것도 알아요. 히브리서도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부르시다 할 수 있다는 거 생명 주시다는 걸 안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믿음도 있지만 도저히 아직까지는 자기가 확실히 다 알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돌아올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같으면 믿습니다 됩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안수했는데 몇 명이 일어났던가요? 거의 없죠. 귀신 쫓으면 이거 다 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나은 경우도 있고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악화돼가지고 진짜 우리하고 안타까운 이별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도식화한다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아바이 수령 부모는 뭐 이런 식으로 교조적으로 딱 하듯 그걸로만 밀어붙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부정하고 무조건 우리가 한 대로 귀신 쫓으면 다 나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왜 병이 안 나 믿음이 없어 이런 식의 얘기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연하게 고백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아직은 그 선명한 것을 잘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고백은 하면서도 거짓말과 같은 이런 일을 두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적어도 제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지난 7년을 겪어온 데 비하면 그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었나? 이게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언제 거기 와서 놀다가 뿔이 걸렸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CCTV가 없잖아요. 성경 시절에. 자,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오 합격,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기저기서 뿅 공간 이동해서 거기 갖다 놓으셨다. 2번, 조금 전에 갑자기 분위기나 해결 방법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만 올라오기 시작할 때를 보고 아 이거 스토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놓으셨다. 좀 시간 여유를 두고. 3번째,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바쳐,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하고는 다른 어떤 김씨 집안 또는 이씨 집안 딴 집에서 양치가 어떻게 이렇게 널널 놀다가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필 시간이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때 그 순간 고기에 뿔이 걸렸다. 1, 2, 3분 중에 어느 거 같으세요? 이거는 3번이에요. 과거에 우리 같으면 이런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 순간 뿅 하고 양이 거기 확 나타났을 걸로 은연중에 생각을 했던 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초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어우러지면서 그 수많은 변수들이 하나님의 종합하시는 능력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에서 유만 딱 튀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이적도 아니고 일상 있는 평범한 일인데 그걸 엮으셔가지고 묘하게 딱 그 순간 그게 거기 있어서 신령하고 이적적인 일의 도구로 쓰이게 될 때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역시 정답이 뭐다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모든 일의 대부분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때 거기에 내가 가서 만나고 탁 해결하게 하는 이적도 있지만 그거 되기 전까지의 모든 99.9%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던 일이 갑자기 그 순간 하필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대화하다가 도움을 주고받게 됐다. 이게 아마 99.9%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초철저한 거, 초자연적으로 이적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고 꼼꼼하게 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인정할 만한 시간, 이유, 사람을 거쳐서 한 2, 3일 전부터 거기서 돌아다니던 양이 그 몇십 분 전이 됐건 1시간 전이 됐건 거기에 걸려서 딱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적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있어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아브라함의 이적이 꼭 없던 것이 갑자기 뿅 생기는 것만 이적이 아니라 있는데도 못 봤던 것을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재수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여호와 이레라,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확 뜨는 거, 이게 이적 중에 최고 이적입니다. 아니 똑같은 기이하고 병났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팔자가 나는 원래 이래서.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작고 약한 것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역사하셔서 은혜 덕분에 이 일이 됐다. 이게 최고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능력, 그리고 가까이 있는 능력, 이게 가까이 있어요. 바로 눈만 돌렸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 이레나 이적하면 자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100% 중에 0.1%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유치하게 지난번에 하나님이 시험 문제 보여주신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를 보고 덕본 케이스가 많겠어요? 그거 빙자하고 농땡이 시다가 망한 케이스가 많겠어요? 망한 케이스가 많아요. 초기에 청년 때 이렇게 막 학생일 때 보면 한두 번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보여주시겠다. 시간이 나도 시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또 보여주시겠지. 그런데 영락없이 깜깜하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저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지 게으름을 떨고 있는지를 아시고 이적이 필요할 때는 그때 보게 하시던지 눈에 띄게 하시던지
바로 옆에 있음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여호와 이레를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들을 영 여호와 이레로 인정들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왜 재수 없이 그때 거기 가는 바람에 왜 내 눈이 그때 거기 홀딱 씌어가지고, 이거 다 불신앙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초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때 거기에 바로 옆에 이미 있은 그분을 알아보게 하는 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양이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 간격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거기 와 있는 걸 그때 보게 하시는 이적, 그리고 감동이 확 와서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아, 저건 남의 거야. 저거 바치는 거 하나님께 아닐 거야.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안 들고 여호와 이레다 확 믿고 그걸 봉헌한 이 이적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없애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이거는 너무 체험을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 믿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자가 저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데 모든 면에서 예수 믿을 조건이 아주 만땅이니까 이 사람만 나오고 저를 나오지 말래요. 근데 또 쫄래쫄래 쫓아나갔네. 무슨 신앙이나 종교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둘이 나와서 저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제가 방해될까 해서 자꾸 눈치를 주면서도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게 됐고 저는 그때 남의 하는 걸 귀동냐하고 옆에서 얻어먹어가지고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얻어먹고도 이게 말인즉슨 옳구나 해서 그때부터 후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그때 거기에 왜 그 형한테 놀러 갔을까? 그때 왜 거기서 나는 나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걸 체면도 없이 자존심 없이 따라 나갔을까? 저는 심령이 무슨 가난하거나 예수 믿을 조건이 있을 때도 아닌데 그렇게 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해가 되는 그런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여호와 이레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 뭐 배우자를 만날 때 저는 멀리 찾는 게 여호와 이레 딱 이 구절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분을 이렇게 모셨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오해를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내게 지금까지 연결해 주신 모든 것들 여호와 이레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고백할 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여호와 이레, 새로운 에베네셀, 새로운 이적을 또 여러분께 하나님이 선사하실 것입니다. 자, 6번 새롭게 추가된 축복의 약속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니 너 자손 많게 해주겠다, 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해주겠다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의 문을 짓밟겠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또는 내 씨가 또는 내 아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없었는데 이게 아담에게 주신 언약에는 있었어요. 약속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거기가 씨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씨의 머리를 짓밟고 분쇄하고 아작을 낼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담에게서 온 그 큰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제 합쳐지는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적의 머리를 짓밟고 대적의 문을 얻고 그 결과 자손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복도 넘쳐나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과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완성이 돼서 제대로 통합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가 중요하니까 마지막 7번에 나온 질문대로 유일한 여자인 리브가가 족보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원래 족보에는 여자 안 쓰는데 또 12아들 완벽하게 낳았다는 얘기 다 했으면 아주 아름답게 끝인데 거기에 콕 찍어서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에 속하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며
대적의 문을 짓밟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그 사람이 올 통로로서의 그 여인, 그 여자가 하나 있으니 리브가다 하고 이렇게 탁 써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 당시에 풍습을 이렇게 다 인정하시고 사용하시지만 중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이 특별히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 제에서 안 돼! 딱 막으시고, 족보에 남자 되면 쓰는데 여자가 더 중요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어! 하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으로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은 창세기 12장 때부터 떠남과 그리고 바침, 자기 양자 롯도 바치고 엘리에셀도 바치고 이스마엘도 바치지만 끝에 절정 중의 절정인 이 이삭까지 바치는, 떠나는 것과 바치는 것이라는 순종과 경외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12장 시작할 때도 이런 약속으로 시작하시더니 이 아브라함의 일생 끝나니 마지막에도 이 약속으로 처음과 끝을 딱 마무리를 지으시, 괄호로 이렇게 딱 한 묶음으로 묶으시듯이. 2번,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으로, 죽이는 대신 살리는 부활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로, 사람 대신 예수로 예비하셨다. 그래서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드리는 인신, 사람의 신체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신이 직접 오셔서 하실 신신제사, 신의 몸이 직접 제물이 되실 그런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때 확정을 하셨다. 3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됐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가 얼마든지 다른 처소가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일생의 제일 중요한 큰 사건 하나는 살레망을 만난, 멜기세덱 살레망을 만난 살렘, 그리고 여기 여호와 이레를 만난 이레. 그래서 이레 살렘, 이레는 준비하다, 살렘은 평화, 준비된 평화, 준비하신 평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는 준비한 평화, 준비된 평화라는 뜻을 가진 도시인 이레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이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살레망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해주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느냐? 이레 살렘, 예루살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네 아들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그거 100% 실제 상황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내 아들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죽음, 독생자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이때 확정이 됐습니다. 또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여러분이 다윗이 그냥 허세 떠느라고 인구조사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가지고 백성들 막 죽이는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회개를 들으시고 멈춰 해서 딱 그 죽음의 사자가 칼을 멈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게 딱 요 모리아산 여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전쟁 날 때마다 무슨 황금 도움 사원 이렇게 노란 금으로 쌓여진 예루살렘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움은 예배당이나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 성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바위 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요 자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가 그 자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다 딱 멈추고 평화를 준 게 거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주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준비된 평화라는 도시에 준비된 평화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평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저장 꼭 마음에 심고 가셔야 될 세 가지. 1번, 믿음의 승리만 이게 만끽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유증, 상처도 치유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제 요때 이후로 그 이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땠을 것 같아요? 찢어 죽듯이 미워했겠죠.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이삭이지만 잠 자달 때마다 며칠간 악몽에 시달렸을 것 같으세요? 평생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오늘 또 어디 가자는 건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팍 떠져서 아버지 얼굴이 보여. 칼. 믿음이라고 해서 그런 게 다 없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하고 열심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엄마 할렐루야, 엄마 오늘 충성하고 오셨죠? 너무 기뻐요. 나는 그게 은혜로워요. 이러던가요? 엄마 왜 나 학교에서 올 때는 엄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어? 그 상처, 그 고통이 있어서 결국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거나 또는 교회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로 떠나거나 이런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들은 이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 이 사라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고 이삭은 나중에 부엘라헤로이라는데 따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쓰거나 버리진 않겠지만 도저히 한 집에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진짜 따로 살았을까? 증거가 있냐? 일부러 지명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있는 곳 지명, 사라가 있는 곳 지명, 또 이삭이 있는 곳 지명을 따로따로 했을 때는 그들의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1년 내내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가끔 헤어지고 이렇게 떠나가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됐다, 하나님 우리 믿음 인정했다, 승리만 만끽하고 자랑하는 데 끝나는 게 과거 우리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대단히 외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했던 그 이면에 이렇게 상처받고 칼갈이 찢어지고 멍이 들고 그늘지고 섭섭하고 속상했던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일가 친척들의 그 상처도 치유하는 게 그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2번, 여호와 이레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사연이 얘기했잖아요. 노사연 집사님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유 저거 말고 좀 좋은 거 나한테 없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교회개혁 이거 열심히 7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팀을 엮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엮어주셨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이 보충이냐, 이걸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도 인간적으로도 100%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게 최고 이적이고 그 감동이 최고 여호와 이레의 절정인 것이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집사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의 종착역은 내가 복의 종착, 내가 만땅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복의 통로다. 나는 계속 우리 이웃 성도, 이웃 주민, 또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이방인한테 혼났잖아요. 이방인한테 지적받고, 아비멜렉에게 지적받고, 또 하갈에게 믿음이 오히려 자기가 더 작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여기에 아까 그 축복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다 이웃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분량은 내 주머니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가 아니라 내 이웃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범위까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갔느냐, 이게 복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복의 종착역이라 복의 통로, 내 복이 아니라 남복, 남편 복 말고 남복, 내 복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남복, 그리고 이웃 축복, 이웃도 잘 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선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필수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말 이웃 잘되기가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들 입에서 넌 정말 신앙이 있다,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목사 전도사가 얘기한 게 기쁨이 아니라 불신자가, 이웃이
여러분에서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람 같아, 복받은 사람 같아, 당신 같은 신앙인 없어, 이 얘기 나올 때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멸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는 말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쓰는데, 여호와 이레는 원어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는 여호와께서 보시다요, 보고 계신다는 게 지금 이것을 그래가지고 마무리까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여호와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돼요.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갈등과 고민과 못하겠다는 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보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다면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도 우리 해나가면서 그분께 정직하게 손에 올려놓고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과거와는 다른 더 풍성하고 더 진실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